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과 손길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어렵고 험난한 시절을 살아가며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열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주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들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들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나와 참 희망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곤비하고 분주한 영문철이지만 저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에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으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마음껏 기쁨으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모두어서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값없이 주신 주님의 자녀이지만 매일 허물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바르고 공정하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것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합리화하고 또한 나의 형제 자매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허물과 죄를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사랑하는 위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죄와 허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변화되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영능철로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주함 속에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로 축복하여 주시사 풍년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고 가꾸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몸이 건강하지 못하여 나오지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신음하고 낙담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님, 아프신 부위 상처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여호와 라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픈 부위 상처가 깨끗이 나음받아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저희와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변화되어 세상 밖에 나아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제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절이 벌써 6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올해는 5월 26일 이제 목요일이죠. 오늘 목요일이 바로 승천일이 되겠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는 그런 날을 그 첫 주를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올해는 6월달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또 총회에서 제정한 도시농어촌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에 서로가 선교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답변이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정답의 예시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그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질문이고 답변입니다. 누구나 아는 답변이면서 어쩌면 참 답변하기 곤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로 구원자를 말합니다. 구원자.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뭐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 속에 있을 때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미 구원받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다 구원받았어야 마땅한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을 것만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처럼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람과 똑같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답변은 단순히 사람처럼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민만이 아니고 초기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함께 고민했던 그런 질문들이고 기독교 역사 속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되풀이되면서 해오고 있는 질문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은 요한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교회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에게도 고민이 있었던, 근심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 안에, 요한이 속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 공동체에 그리고 요한 자신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될 그런 성경 내용들입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별사라고 별명이 붙여진 장입니다. 14, 15, 16, 17장 4장이 이 4장에 걸쳐서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감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고유한 표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심정,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요한이 대신해서 말해주면서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들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안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급박한 질문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대개는 기원 후 100년 무렵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거의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의 증인자, 증언자들이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교회도 뭘 나눕니까? 교회사라고 하는 걸 나눕니다. 우리 교회도 90년사가 있고 100년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기록들을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후대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후대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신앙고백, 예수님을 향한 신앙고백, 그들의 고백 역시도 당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했고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100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았던 신앙의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조짐도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금방 오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급박하게 긴급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던 그들의 마음들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토대가 흔들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근본적인 것이 흔들려가는 교회를 향해서 요한은 그 신앙 근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답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고 아버지 집에 가셨으면 그리고 또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것을 초림이라고 말하고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말한다면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불안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것이 과연 올까? 그래서 사람들이 신천지나 다른 사이비 종교에 휘둘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그런 불안을 극복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고별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의 제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제자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도마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주님과 나눕니다. 첫 번째로 도마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가신다고 했고 우리가 거기를 안다고 하셨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3절에서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모른대요. 이것이 도마만의 고백이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백이었고 또 오늘 우리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누구를 붙들어야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그곳에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간복음의 내용들과 일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가 계신 어떤 것을 찾을 게 아니라 그곳을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곳을 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있는 곳 알려주세요 물어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를 향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도 다 모르신 분만 계신가 봐. 몰랐다는 거죠. 그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 했다고요? 알았고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제자가 등장을 하죠.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오더니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참 답답하죠? 너희가 보았다고 말하는데 또 뭐라고요? 와서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다 보여줬더니 보여주세요 이런 거 똑같아요. 다른 한 제자 빌립이 그렇게 답변할 때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를 향해서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또 그 뒤에도 계속해서 말씀들이 이어지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행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신처럼 여기는 것은요, 사실 유대교의 전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인간을 신처럼 여겼던 것은 오히려 이집트나 로마와 같은 그런 이방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리고 시저라고 부르는 그 황제들, 그들은 인간이었지만 신으로 추앙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고요, 신의 아들이라고 자신 스스로를 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자기가 신처럼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황제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너무나도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셨죠, 그죠? 목수. 노동자예요, 노동자. 노동자의 아들인 겁니다. 노동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미래는 뭐냐? 노동자예요, 노동자. 대를 이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노동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지금 교회처럼 막 1000명, 2000명, 뭐 수십만 명, 수천 명, 수억 명의 그런 종교단체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한 사람의 몫으로 노동자로 살아가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하는 이유로 십자가에 정치범이 되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전시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신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을 뿐인데 정치범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을 신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겠죠. 우리는 지금 그분을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던 유대인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요한 공동체 안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 자손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사라져가는 교회의 모습, 점점 믿음의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믿음 없는 세대가 가득해져가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도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계속해서 요한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11절에서도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행했던 일들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았던 분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다른 차원의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별개의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에 자신을 일치시켜서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인데, 그 증거는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요한과 요한의 공동체가 보았던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그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삶 속에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와 그의 모든 운명에 일치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이 승천하시기 전에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갑절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2배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2배를 주는 게 뭐가 있냐면, 뭔가를 계승할 때 2배를 주는 것은 장자에게만 허락하는 것입니다. 장자. 성경에 보면 다시 말하면 내가 장자의 역할을 할 테니까 나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십시오. 나에게 계승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그런 능력이나 복만을 내게 허락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큰 희생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각자 한 몫씩 나눠주는데 장자에게만 2몫을 나눠줘요. 장자에게 2몫을 나눠주고 그 가문을 계승하도록 하게 되는데 2몫을 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똑같이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잘 살기도 하고 때는 어려움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장자로서 뭐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동생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2몫을 가진 장자의 몫이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2몫을 달라고 요청하는 엘리사 역시도 나도 엘리야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흐릅니다.
처음 그들이 만났을 때는 엘리야가 자기의 옷을 말아가지고 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길을 건너려고 돌아왔을 때는 엘리사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의 사명을 계승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었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끝까지 목격하며 그것을 눈 돌리지 않고 끝까지 바라볼 수 있다면 네가 그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알아야 됩니다. 서신서인 에베소에서도요,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단지 우리의 삶을 자랑하고 내게 있는 것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엘리사에게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졌다고, 또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고 은사가 주어졌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본 것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 나는 먼저 은혜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도 우리와 같이 과거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이 11절에서 14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대가 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믿지 않는 세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자리를 잃어갑니다. 그 역할도 잃어갑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왔던 교회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중심, 내 교회 중심만으로 살아가려던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셨는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고 알았던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우리가 믿었던 주님을 우리의 후대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교회,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여 나 없은 선하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덜어서 11조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통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더욱더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멀쩡한 올데이 성필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 속에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정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이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혹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삶의 궁핍함을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 삶을 복을 주셔서 주님 풍성케 하시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삶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허탄한 곳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생명 구원하는 일을 기쁨으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몸된 재단을 돌보는데 부족한 목표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오늘도 생명의 길, 부활의 은총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통행하시는 은총, 주님의 길을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그 가정과 하선 일터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